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고 저희가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단 말씀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나와 있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6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건너편 벳세다니까 벳세다의 반대편 건너편이라는 것을 최소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러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별로 생각이 없겠지요. 배가 아주 고팠는데 해질녘까지 주님께 말씀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시에 모인 군중이 총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나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그 수는 대개 2만 명 이상으로 잡기도 합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못 사는 시대일수록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는 일들은 빈번하였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식사, 그러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장만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배 속에 있었고 또한 전라도 크기의 팔레스틴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났던 팔레스틴이 과거에
모세 시대 때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 남아 있었을 리는 결코 없습니다. 전쟁만 몇 번 일어나도 그 땅이 황폐하는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는 우리가 대부분 다 예측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먹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로 배부르게 식사를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잘 먹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 지난 시간에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신학, 그 교리, 또한 가치관, 그 철학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꽤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 몇 년 안에 한 번 더 하였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시간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주님께서는 그냥 그 배부르긴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식사로 그치셨는가? 주님께서 참으로 환영을 받으시려면 요즘에 많은 선교 혹은 단기 선교, 또 교회들이 하는 구제, 선교사님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쌀을 한 20kg, 30kg씩 담아주고 각 개인들마다 나아가서 밀가루 포대를 하나씩 안겨주고 그런 최소한 빵을 주더라도 며칠씩 그러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기를 또 싸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싸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거두어 버려요.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어 버려요. 아니 먹었으면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지 않겠어요? 집에 먹을 것을 쌓아놓고 살았던 시대도 아니고 해질녘에 먹었으니까 잠들기 전에도 배고플 것이고 혹은 이제 먼 거리 혹은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배고프겠죠. 그러면 자, 다음 끼니까지 한 끼니씩이라도 더 충분히 넉넉히 챙겨라. 그런 것도 아니고 먹고 배부른 다음에 다 걷어버려요. 우리는 생각을 어떤 면에서 진척시키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의 해석과 이해의 생각을 진척시키지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환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아니라 이상과 몽상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12광주리 먹고 거두었다. 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러지만 왜 12광주리가 아니라 다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손에 가득히 쥐고 집에 가게 해서 얼마나 기념비적이겠습니까? 이것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셔서 만들어 주신 빵이다. 집에 있는 가족 너도 하나 먹어봐.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자, 이 물고기가 생선이 무엇인지 아시오? 이 빵이 어떤 빵인지 아시오? 이것은 정말 기적의 증거물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의 증거물이 되지 않겠소. 그리고 다 그들이 챙겨가고. 아니, 빵이 금방 상하겠습니까? 물고기가 금방 상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못해도 일반적으로 며칠은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 걷어버려요. 다 걷어버린 12광주리. 아니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달 먹을 식량을 나눠주실 능력은 왜 없으셨겠는가 그 말이에요.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즘 선교의 방식으로 한다면 어쨌든 일주일, 한 달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을 왜 안 하셨을까? 나아가서 주님의 이 바퍼 사역으로 한다면 왜 이것이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 7병이어로 남자 1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에 단 2번에 그치는가? 왜 단 2번인가? 그 말이지. 바퍼 사역을, 노숙자 바퍼주는 사역을 하시려면 날마다 아니면 주에 하루 그 정도는 되어야지.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인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화폐,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으로 하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금으로 합시다. 금덩어리들을 한 덩어리씩 다 안겨줘 버리면 얼마나 주님에 대한 칭송이 높아지겠습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어떤 집은 가족이 굶주려 굶어 죽어 가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집은 요즘식으로 한다면 자녀를 학교에 보낼 것이고 어떤 집은 큰 빚이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빚져서 가지고 있는 오두막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빚을 갚아서 쫓겨나지 않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에서 현 시대에도 돈은 아주 많이 필요하지. 현 시대에도 돈은 아주 필요해서 돈을 주면 내가 이 돈으로 쓸 데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 뜬금없이 1,000만 원이 생긴다면 그럼 너무 좋겠다. 그러다가 막상 1,000만 원이 생기면 그런 말로 하겠습니다. 쓸 데가 없다. 쓸 데가 없다. 쓸 데가 없단 말은 돈이 너무 작다 그 말이 작다. 여기도 주고 자식한테도 좀 주고 부모님한테도 좀 주고 또 하고 그러려니까 1,000만 원이 생기면은 지금 내 형편에서 너무 좋겠다 했는데 1,000만 원이 생기니까 물론 새로운 자동차나 못 사지요. 중고차는 하나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고차도 좋은 중고차는 심지어는 1,0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너무 좋겠다 1,000만 원이 생기면 그러나 막상 생기면 돈이 너무 적어. 액수가 너무 적어. 생겼으면 한 1억이나 생겨야지 써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근데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23억이 당첨됐는데 강남에 아파트 살려고 받은 아파트가 30억이래요. 30억. 이게 로또 복권이 꿈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꿈 중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성취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첨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줄 알았는데 당첨되니까 그 23억이 너무 적은 돈이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적어. 상상은 뭐냐 그러면 로또 복권 당첨되면 평생 일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잘 살 줄로 생각했는데 당첨된 사람들이 당첨되고 나니까 그렇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23억이라는 돈이 꿈같은 아주 거대한 돈이죠. 거대한 돈이에요. 현실적으로 소유하기 어려운 돈이에요. 그러나
막상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 23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얼마를 가져보니까 현실 사회에서 영원한 아방궁을 유토피아, 자기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살기에 부족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칭송을 받으시려면 금덩어리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콸콸콸콸 쏟아부어 주셨다면 주님은 정말 열렬히 환영받는 메시아가 되셨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모든 사람이 부인하더라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입장에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알아주는 성자가 되셨을 거라 그 말이죠. 이 가난들의 주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사이에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능력 있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사람은 다 건강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치유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만 하다면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사지육신만 멀쩡하다면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 몸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내가 10년 전, 20년 전처럼 다리만 멀쩡하다면 그렇지. 앞이 잘 안 보이고 눈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내가 눈만 좋다면 그렇고,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은 내 치아만 건강하다면 그렇고, 사실은 앞머리가 빠지는 이런 대머리, 주변 머리가 빠지든지 소갈머리가 빠지든지 앞머리가 빠지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긴 머리로 해놓으면 상당히 잘생긴 이러한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긴 머리. 저도 옛날에는 앞머리도 확 길어서 바람이 휘날리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탈모에 대한 걱정, 염려, 그리고 내가 머리카락만 풍성하다면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병든 사람이 건강하다면 그걸 꿈꾸지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그들이 바랬고 원했던 꿈꾸었던 건강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납니까? 건강하다면 하고 끝나지 않지. 우리가 앞에 혈루증을 알았던 12년 알았던 여인 그 여인은 그 혈루증 때문에 가산이 다 탕진했습니다. 소위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혈루증 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을 만져서 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그때는 너무 좋겠지요. 너무 좋고 감사하지. 그러나 가산을 탕진했다는 것은 어쨌든 재산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니까 집이 어떻게 되었을런지 잠잘 곳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빈곤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몸은 이제 건강해졌어요. 사지육신만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도 때로는 맞는 말이지만 많은 경우 틀린 말이 많이 되지요. 왜? 가난한 나라에서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또한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일자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야 무슨 일자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일자리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죠. 제가 인력시장에서 몇 년을 일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인력시장에서 쉬는 날이면
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인력시장에서 하는 일이야 벽돌 나르고 모래 나르고 아니면 청소하고 또 건물을 부수고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인테리어, 또 조공 이런 것. 말하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물론 인력시장에서도 특수한 기술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뽑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일감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통은 제 경험에서는요, 6시 반 전에 가야지 일자리가 있고요. 6시 반이 넘어버리면 아슬아슬합니다. 그다음 7시 넘어서 인력시장에 갔다 그러면 일은 못 구한다고 봐야 됩니다. 한 6시 반 전에 가면 일은 더 빨리 시작하는 대신에 일은 좀 더 확실하고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좀 아슬아슬하고요. 그만큼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감은 적지요. 지금 시대는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말하자면 주님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능력이 있으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이 있으셔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2만 명 이상의 사람들, 성인 남자 5,000명을 포함한 사람들을 먹이실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으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가시지만 금덩이는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의 배고픔은 해결해 주셨는데 그 다음 날에 끼니는 장만해 주지 않으셨어요. 몸의 질병은 치유해 주셨는데 그들의 가난은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상당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 왜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병을 고치고 다니셨기 때문에 자기 가족 중에서라도 혹은 자기든지 가족이든지 사돈의 팔촌이라도 주님께 치유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병원이 있고 의료시설이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달이 걸칠 것도 없이 이웃집까지 갈 것도 없이 내 가족이 당시에 대가족으로 한다면 10명이다면 아픈 사람은 몇 명 있을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고침받는 그 은혜를 누렸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침묵하거나 동조하느냐 그 말이죠.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보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유대인이 원했던 메시아는 최소한 2가지를 해주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독립이지요. 나라의 독립. 유대의 독립입니다. 유대의 독립. 유대가 로마에서 벗어나고 악한 왕들이었던 헤롯 가문에서 자유를 얻고 그래서 나 유대인이야. 우리나라 유대야. 혹은 우리나라 이스라엘이야. 그럼 와 그래. 우리나라 어느 나라야? 와 알만한 나라구만. 부국강병. 유대인의 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포괄적이긴 합니다만은 가난에서 해방해 주시는 주님 메시아. 진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그렇게 해서
진보 신학에서는 실상은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가난에서 해방시키시는 주님, 가난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요. 때론 노동자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 관련의 진보 신학의 책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해방하고는 좀 다르게요. 재벌에서 노동자가 해방되는 것, 가난에서 농민이 해방되는 것, 그런 해방이에요. 그래서 그 진보가 얼굴을 자세히 보면 좌익이죠. 좌익. 공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해 줄까?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전하고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가난에서 일반 민중을 해방시킬까? 성경을 통해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노동 해방, 성경을 통해서 농민 해방, 성경을 통해서 노숙자를 해방시키고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설교와 가르침,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그러면 폭넓게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 나아가서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막에 꽃이 피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팔레스틴.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것은 모세가 통치했던 시대는 너무 아름다운 시대였어. 그 시대로 돌아가자. 다윗 왕이 통치했던 시대는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 시대로 돌아가게 해줄 메시아. 나아가 그 시대 이상이 되게 해줄 메시아. 결국은 가난 해방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현실적인 유대인들의 가난에 대하여 무관심하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관심이 없으세요. 병은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세요. 천국 복음을. 이 성경 해석 가운데 제가 종종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있는데 주로 이제 좌익 사상 진보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요? 복음화지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가고 세상 사람 불신자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우리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진보와 좌익 기독교인들이 또한 좌익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재벌의 것을 삼성이라면 삼성, 또 현대라면 현대, 대한항공이라면 대한항공, 재벌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함께 나눠먹는 세상. 말하자면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이 받는 월급이나 급여나 버는 돈이 나하고 같아지는 세상, 나하고 평균화되는 세상. 소위 한 이재용 씨가 한 1조를 번다고 합시다. 난 몰라요, 그런 건. 1조를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으면 돈이 너무 적어져요. 나하고 나눠 먹어요. 이재용 씨 5천억, 나 5천억.
그 다음에 또 이재용 씨는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어야 돼. 또 다른 A하고 2,500억, 2,500억. 그 다음에 또 2,500억을 버는 이재용 씨는 또 다른 B하고 또 나눠야 돼. 나는 5,000억을 먼저 나눴잖아요. 나는 누구하고 나누진 않아요. 그런 평균화를 원합니다. 그런 평균화. 그리고 그런 것을 꿈꾸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좌익 진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들,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이나 설교를 무진장 많이 합니다. 결국은 자세히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노동자가 주인되고 민중과 농민이 주인되고 가난한 사람이 주인되는 그런 세상이다. 재벌들의 것을 함께 나누는 세상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책들이나 가르침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로 한다면 조지 레드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명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보수지요, 보수. 저도 조지 레드의 책들은 여러 권을 어쨌든 읽어왔고 소장하고도 있습니다. 그쪽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에는 중요한 신학적 그런 주제고 중심 줄기다 그 말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그러면 어쨌든 서민이 노동자가 주인되고 왕되는 이 세상의 구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그걸 원하신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를 원하였습니다. 가난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의 고통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가난의 고통은 많이 아시지요. 많이 알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기 때문에 제때에 병을 치유하지 못했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가난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고, 가난하기 때문에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우리 세대에 겪어왔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겪어왔던 가난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대인의 가난은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조금 이해하려면 방글라데시 정도 가야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던 그러한 아프리카, 최근에도 그러한 서아프리카 정도에 가야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난이 재앙이 되었던 시대, 가난을 통하여 무수한 비극이 양산되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볼 때에 제가 지금 세대의 시각과 눈, 내가 살아가는 세대에서 시각과 눈으로 성경을 자꾸만 본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내가 사는 형편과 처지, 문화 관습, 복지의 수준에서 이 사람들도 거기에서 살았을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에 가면 쌀이 그득하고 통장이 어쨌든 몇 년 먹고 살 돈이나 몇 달 먹고 살 돈이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은 파티 아닙니까? 파티. 축하지. 하나의 축제 중에 하나가 되었겠지. 그러나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었던 사람들은 파티나 어떤 축제나 이벤트하고는 달랐다고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다른 양상이었다는 것. 우리나 그 입장과 자리에 들어가야지만이 얼마가 이해하지. 지금 시대의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아니, 집에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고, 짬뽕 시켜 먹으면 되고, 외식하면 되고, 탕수육 해 먹으면 되고, 치킨 시켜 먹으면 되고, 집에서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서, 된장찌개 끓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집하고 30km 떨어져 있다 해도 당시에는 그 먼 거리, 30km의 거리를 걸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아이를 엄마가 들쳐업고 주님 말씀 들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아이가 둘이면 앞으로 하나를 메고 뒤로 하나 메고 아이 5살짜리는 손잡고 30km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택시 부르면 되지. 자가용이 있지. 전철 타고 가면 되지. 별것 없어요. 예? 30km를 애들 들쳐업고 와야 돼서 주님 말씀을 들었던 광야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30km밖에 주님께서 하시는 집회가 있다고?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자가용 타고 가면 되지.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전철 타고 가면 되지. 오토바이 타고 가지. 입장이 틀려요. 너무나 다르다 그 말. 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그 눈과 시야를 간단하게, 당연하게 정리 못하지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죽을 때까지 지금 시대 사람과 지금 시대 관점인 나로서 성경을 볼 거예요. 성경을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해질녘 되었어요. 배는 오병이어에 끝나서 배는 불렀는데 집에 갈 일은 한가득이에요. 집에 갈 일은 한가득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집은 가면 부부싸움 시작하겠지. 왜? 주님 말씀 들으려고 어떤 여자분은 어린아이들 다 들쳐매고 왔고 남편은 밭에서 농사 짓다가 해질녘 돼서 집에 가서 마누라가 밥에 놓을 줄 알고 갔는데 마누라가 없어요. 어디 갔대? 뒷집에 넙떡이 어머니랑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갔대. 어디에? 저기 광야에. 그 정도라도 들으면 이빨이라도 갈고 있죠. 아니면 핸드폰 해가지고 얘 뱃내야 어딨어? 배고파 죽겠구만. 서방님이 너네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아이 금방 갈게. 택시 타고 갈게. 택시 타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환상 너무 좋아 감사해 감격. 와 우리도 그때 있어서 그러한 이벤트 파티 축제의 장을 경험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알면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이 누가 되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 오병이어 맛본 다음에 집에 가면 천덕꾸러기 강한뱅이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해야 되는 현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원했다. 원하고 원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 짐승이 나타날 때에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선지자지요. 둘째 짐승. 어쨌든 좀 복잡해요. 첫째 짐승이고 둘째 짐승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그 정확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편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합시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저는 그러기 전에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의 사태, 그 다음에 극심한 빈곤,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해결하는 소위 메시아로 출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가장 비참함 가운데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병이 들어도 돈만 있으면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가난하여 돈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가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 구원자, 당연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면 우리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뭘 해줄 걸 기대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 중심에서 본다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내 권리를 더 많이 누리고 나의 의무는 줄어들게 해주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피하라고 하면 대통령으로 뽑아주지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겠습니까?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왕으로 원하지요.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시니까 눈이 획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야,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눈이 획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획 돌아가 버려.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그러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주님만 쫓아다니면 양식을 얻어가지고 가족을 그냥, 농사질 땅이 없는 사람은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주님 말씀만 들으면서 즐기다가 주님이 먹을 거 주면 챙겨서 가족에게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눈이 획 돌아가 버려요. 이제 발견했거든요. 메시아를 찾았거든요. 지금 이 본문은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래서 주님을 왕 삼으려고 사람들이 왔다 그러지요. 왕 삼으려고. 왜? 먹을 것을 먹어서 배가 불렀습니다. 야, 정말로 이분 메시아 맞지? 이분이 왕이야. 왕으로 옹립하자. 옹립하자.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실상 지금도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사람 몸을 입으셨지만 지금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 주님,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한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지요. 성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대감을 품기도 합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지금은 이제 다시금 그 창조주의 영광을 취하신 주님이다 그 말. 히브리서 1장에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천지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지요. 그 창조주 영광을 다시금 취하신 주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원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구절이 또한 사복음서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병치유였죠. 병치유. 돈이 아니었고 병치유였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하는 어떤 백부장의 믿음도 있었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지 말씀만 하셔가지고 금덩이, 은덩이, 다이아몬드, 금괴 만들어내시는 주님이 아니고 말씀만 하셔서 병을 고치신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많이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난에서 해방인데 돈에는 인색하신 것 같아. 돈에는 인색하신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초창기에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오병이어까지 행해주시니까 기대감이 팡팡팡팡 만땅입니다. 초창기에는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기대치가 있는데 금은보화 만들어주고 그 능력을 통하여 뭔가를 해주시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입이 근질근질하고 말을 했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습니까? 혹은 이 12명의 사도 말고 70명의 제자들도 있으니까 말 한마디 내가 하면 그러면 그냥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기대감은 만땅입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 나하고 관련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실 능력이 있으시면 그 주님이 나에 대하여 무엇을 해주시겠는가? 나의 요구에 대하여 나의 필요에 대하여 무엇을 해주시겠는가 하는 기대감 만땅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주셨다네. 그런 걸 듣고도 감동받기도 해요. 감동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뭘 해주셨다면 나에게는 당연하게 더 해주시지 않겠는가 해서 감동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해주셨다네 하는 간증들에 많은 사람은 환호합니다. 환호해요. 야, 저런 사람에게도 저렇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면 나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주시겠는가.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다가 탈진하고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염려되셔서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실은 그 후유증은 절대 만만치 않아요. 또한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었다 그래도 그 후유증은 아주 컸을 거예요. 왜요? 당장 아플 때는 병이 고쳐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병 고쳐진 다음에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을 살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서도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사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그냥 어떤 면에서 거의 최상위권의 삶이에요. 최상위권의 삶이에요. 의료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누리는 것도 그렇고 최상위권의 삶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최상위권의 삶이에요.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왜? 아니 대학 어지간하면 다 보내줬지. 그 다음에 직장이 당장 없어도 부모가 먹여 살려주잖아요. 직장이 없으니까 정말 내가 직장이 없으면서 먹을 것이 없다면 인력시장 같은 데라도 나가겠죠. 일을 못 구하더라도 일을 구하려면 새벽 5시에 가면 되는 거예요. 새벽 한 5시 반에 가면 그리고 기다리면 아무도 없을 때 기다리면 일감 줄 사람이 제일 먼저 오면 그냥 뽑혀가는 거예요. 근데 직장은 없는데 게임을 해요. 직장은 없는데 PC방에 다녀요. 직장은 없는데 핸드폰을 써요. 놀랍잖아요. 아니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또한 가지냐 그러면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 왜? 비교의식이 원체 강하거든요. 저 건물주 혹은 건물주의 자식, 저 재벌의 자식들 아니면 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저 사람들 비교의식. 나는 한 달에 죽어라고 이래도 200만 원인데 저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이다네. 비교의식. 거기에서 오는 열등감,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너무 커요. 더군다나 직장이 없을 때의 그 상실감은 더 크지요. 그래서 누리지 못함 때문에 살기 싫은 거예요. 살기 싫은데 살아야 되죠? 그래서 또한 불평불만이 가득한 것이에요. 정말 좋은 시대, 좋은 나라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반면 불평, 불만과 원망과 차별의식과 소외감과 이 시기질투 아주 많지. 아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성경시대로 돌려보내면 대다수가 자살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것입니다. 대다수가 자살해 죽을 것 같아요. 성경시대로 돌려보내면. 왜? 현실이니까. 가난은 현실이니까. 비참함은 현실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주님에 대한 기대감은 가득하지요. 가득해요. 메시아시라며, 구원자시라며. 그러면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셔야지. 살 길은 멀고 병을 치유해 주신 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병이 치유됐다고 직장이 생기나? 집이 생기나? 재산이 생기나? 없던 땅이 생기나? 그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해 주실 거지. 근데 공생의 세월 동안에 병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다니시면 다니실수록 치유의 대상들은 줄어들어 가죠. 왜? 많이 고치셨으니까. 하나가 채워지면 그 다음의 것이 문제죠. 그 다음의 것. 그 다음 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 것이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 다시 주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을 때는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도 적어졌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적어졌죠. 그 다음 것이 필요해요. 다음 것이. 주님의 말씀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해석이 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경우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해석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얼마든지 그 사람이 개라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개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식의 기대감과 이해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로부터 이제나 저제나 소위 복지국가, 이제나 저제나 가난에서 해방을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한 사람당 땅을 한 10,000평씩 5,000평씩 나눠주시는 놀라운 일. 한 사람당 재산을 요즘 관념으로 몇 억씩 주시는 그러한 허경영씨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그런 시대. 돈 얼마씩 주겠다고 하잖아. 자기가 뭐가 되면 돈 얼마씩 주겠다. 그러한 환상. 그러한 일이 주님으로부터 벌어지기를 원하는데 공생의 세월이 끝나도 주님은 가난의 해방에서는 관심이 없으신 주님이지. 지금의 선교사님들은 가난 해방에 관심이 참 많으시지요. 그 다음에 주님보다 더 성자가 많으시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니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한 다음에 이제 복음을 끼워넣기, 끼워팔기에도 복음의 천 모습, 죄, 의, 회개,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은 최대한 축소시키고 좋은 것만, 좋게 보이는 것만 넣어서 끼워팔기 하는데 능숙하고 익숙해져 왔죠. 본문으로 갑니다. 45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배부른 다음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당장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나눠주니까 열심히 먹다가 그걸 끝나지 않아요. 조금 배부르면 그 다음에는 선동가도 나올 것이고, 와, 예수는 왕으로 옹립하자. 우리가 이 현장의 증인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모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못해도 2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 애들 포함해서 그런 사람이 왜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나서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그 사람이 도지사 되고 그 사람이 시장 되는 거예요. 먼저 나서면 그 사람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하신 거예요. 즉시 재촉하신 거예요. 즉시 재촉하셔도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좀 복잡한 이야기여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에 일기예보식으로 그 풍랑이 일어서 노젓는 것을 힘들어 하셨을 걸 미리 아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내피셜까지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아셨을 거라는 정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의는 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제자들이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해가 져도 남자들은 바로 집에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모여서 이제 선동하고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할까? 거기에 누구를 끼워 넣으면 좋아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끼워 넣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에 휩싸이지 않아야 되니까 제자들을 즉시 이렇게 나와요. 즉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45절에 즉시 제자들을, 그 다음엔 하나 더 나와요. 재촉이 나와요. 재촉. 즉시도 나오고 재촉도 나와요. 이게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와도요, 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도요, 육을 자극합니다. 항상 그런 원리가 있어요. 육을 자극해요. 육체를 자극해요. 기도 응답도, 아니 기도한 건 아니지만 이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먹을 게 주어졌잖아요. 그것이 뭘 자극해요? 육을 자극해요. 성령님 은사가 주어져요. 뭘 자극해요? 육을 자극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 자극되는 것이. 애언 은사가 와요. 육이 자극돼요. 높아지고자 하는데, 선지자 되고 싶고 애언자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돼가지고 조종하고 지배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 육의 본성을 꺾어버리고 벗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육이 자극되는 것입니다. 자극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육이 날뛰지요. 육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날뛰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떡을 먹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떡을 먹으면서 회개가 터졌으면. 아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배가 막 부르고 좋으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니요. 주님을 원했는데 육적으로 원하게 된 것이, 정욕적으로 원하게 된 것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은 그런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왔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돼. 주님으로부터 왔으면 모든 일이 해피엔딩이야. 주님께로부터 왔으면.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요. 아니, 주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듣고 회개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설교가 오순절 이후잖아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어요. 돌로 쳐 죽여버리죠.
주님으로부터 왔으면 해피엔딩에 그러면 선지자들이 순교당하거나 비극을 안 당했겠지. 사도 야고보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도 야고보가 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내준 사도인데 사람들은 항상 망상을 하기를 좋아해요. 어느 메시지가 주님께로부터 왔으면 결과가 좋아. 사도가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누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대다수가 가만히 있지 않기도 해요. 우리 주님의 경우는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절벽에서 언덕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끌고 갔어요. 그런 판국인데 우리는 환상.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랬죠. 음성 하나 딱 들으면 심지어 내가 들은 다음에 내 자식한테 전달해주면 내 가족한테 전달해주면 들으면 쫙 변해버려. 또 극단적인 또 다른 환상도 많아요. 와, 저 목사님 보니까 신령하더라. 저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아. 뭐 저 설교만 들어보면 너도 참 변해버려. 저 설교만 들으면 너도 달라져버려.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더 많습니다. 오히려 적개심에 불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적개심에. 증오와 미움에 더 불타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쪽으로, 좋은, 성경에 좋은 기름 부음, 음성,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해피엔딩한 좋은 결과. 그러한 몽상가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복음을 보든지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가지는 몽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환상이 있고 우리가 가지는 몽상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잘 먹고 잘 누리는 대한민국의 사람들.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전반적인 이야기도 일반적 한 200여 국가의 보편적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평불만은 아주 많고. 그래서 성경시대로 돌아간다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원망하다가 죽기 쉬울 거고 크리스찬의 경우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겠죠. 돈이 있어야지 또 술 마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다음에 제자들 즉시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빼돌리신 거죠. 주님이 이제 무리들을 이제 가라고 이제 이렇게 배웅을 하면서 제자들을 싹 빼돌린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이 여기에 머물러 계시니까 내일 아침에 또 얼른 찾아와야지. 이제 우리의 왕을 만났어. 유대인의 왕을 만났어. 오케이. 우리가 선동해가지고 하면 주님 왕 세우고 나는 이제 옛날 조선으로 한다면 장관들이 되는 거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높은 대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되는 거지요. 주님은 옥리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면 되겠다. 근데 다음날 찾아왔을 때 헛방이었어. 헛방. 왜? 주님이 이미 야반도주 하셨거든요. 야반도주 하셨어요. 야반도주도 못 쫓아오게 무리를 걸어가지고 야반도주 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무리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제자들은 떠나는 거 보여도 누구는 안 떠나요? 주님은 안 떠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제자들 보냈다가 사가지고 오게 할까? 볼 일이 있을까? 주님은 여기 안 떠났고 주님 떠나시려면 도보로 걸어가든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는 없어요. 배 타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계시니까 결국 제자들이 또 오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베스다로 가게 하십니다.
46절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큰 기적, 이적 다음에는 사실상 우리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도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과거에 광야에 설교하고 또 이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이러한 기적 이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 단지 산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산이니까 나 골방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은 생략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움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매. 지나가려고 하셨다.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은 배에 와가지고 배로 올라타려는 게 아니고 그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 희한한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49절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요. 주님이 오시는데 뭐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소리를.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고 누구라고 생각했다 그럽니까? 유령. 이제 이 귀신이란 개념하고 유령이란 개념이 좀 섞이면서 다르기도 하죠. 유령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영혼 상태다 이런 개념 같은 것이고, 귀신은 제가 이야기했죠.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의 개념이고, 그래서 번역할 때에 유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귀신.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저 유령이 예수님을 가장한 귀신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유령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랑 위에서 바람이 반대로 가야 되는, 베세다로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치니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네 그럴 것 같은데 유령이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 자기하고 함께 계셨던 그 정상적인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봅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앞에는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셨지요. 그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과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령인데 근데 주님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보시면 51절 52절 50절부터 볼까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절대 없는 상황인데 일이 벌어졌어요. 50절. 저희가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랍다 그랬죠.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쇼킹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로 대화할 정도까지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걸어오셨지요. 그 다음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셨죠.
내니 그 말은 나다 그 말이에요. 나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기껏 잘해봐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느 때 갑자기 죽으신 모양이야. 그 다음 유령 상태일지도 몰라. 그 정도. 육신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길을 걸었던 그 주님이 아니라 상황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니야. 기껏해야 예수님의 유령이거나 아니면 다른 존재이거나. 근데 너무 무섭다는 거야. 주님이 나다.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말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그럽니까? 평안해 하는데 뜰안길로 하는데 두려워 말라 그럽니까? 하니까 두려워 말라 그 말. 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 말라 그러면은 우리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나다 그러신 거예요. 나다. 그래서 이것도 주님께서 세 가지를 가지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첫째, 안심하라. 안심하라 해서 상황이 끝났으면 나다 그것도 안 하시죠. 안심하라. 두 번째 나다. 세 번째 두려워 말라. 우리가 말이 흥분하여 날뛰면 주로 말을 진정시키는 기수가 워워워 그러죠. 워워워. 소도 흥분하여 날뛰면 워 그러고 안 하면 워워 그러고. 저도 옛날 어릴 때 소띠기로 가면은 이 소가 이 비탈길을 막 집을 아니까 산에서 풀 뜯기다가 소가 비탈길 내리다가 달려가요. 그러면 이게 막 질질 끌려가요. 그러면 막 당기면서 워워워 그리고 막 쫓아가요. 원체 소가 힘이 세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외양간 앞에 냇가가 있어서 물 먹으려고 비탈길에 이제 목마르니까 산에서 풀을 뜯겼는데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은 많이 먹었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물 먹으려고 막 달려가는 내리 비탈길을 내리다가 달려가니 워워워 그렇게 쫓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안심하라. 내니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시고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러지. 심히 놀랐다 그랬죠. 그냥 놀란 거 아니죠. 심히 놀랐어요.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굿뉴스가 아니에요. 기절해버리고 절도해버릴 정도로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이. 와,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읽어도 다 잡고 떼놓고 와, 우리가 힘든 거 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걸어오셨다. 아니, 제자 입장에서는 주님 심장 떨어지겠습니다. 놀라키지 좀 마세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놀래킵니까? 그럴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노를 젓는데 너무 힘드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주님께서 이 무리를 걸어오셔가지고 그것 보고 더 기겁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기겁을 해버려요. 주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타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제자들이 이 벳세다로 건너갈 때에 조금밖에 못 건너갔겠죠. 목표 지점까지 덜 갔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길이 좀 좁아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그친 다음에 얼른 놓아져라. 건너가자. 주님이 그냥 시간 단축하시려고 바람 불게 하셨는지도 모르죠.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맛보는데 말씀이 그러잖아요. 도리어 그러죠. 도리어. 전진입니까? 후퇴입니까? 후퇴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자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떡을 나누어주고 빵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깨닫기는커녕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지요.
주님께로부터 뭔가 기적을 맛보면 우리가 신앙이 진보할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퇴보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둔하여져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먹었던 그 사람들도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주님을 삼으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들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않는 주님에 대하여 실망감은 더 커져가지. 더 커져가요. 당신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라면 분명히 다른 것도 당신 할 수 있어. 왜 안 해줘? 해주면 당신은 성자야. 해주면 성자야. 이 인도 캘거타에서 테레사 수녀가 고아, 과부들 등등 먹이고 입히고 돌보다가 죽지 않습니까? 노벨상도 언급되었지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톨릭에서는 이제는 성인의 반열까지 올리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추앙받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제가 테레사 수녀의 정기를 가지고도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도 제가 지금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를 자세히 펼쳐가지고도 테레사 수녀의 종교 다원주의적인 신앙도 충분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추앙받는 이유는 소위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고아, 과부나 이런 사람들 위해 사는 것은 전 세계 인류 애적으로 추앙받는 일이 됩니다. 소위 난민을 위한 삶도 추앙받는 것. 고아, 과부를 위한 삶도 추앙받는 삶이에요. 그러나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면 결코 그녀는 추앙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타협 없는, 양보 없는 복음을 인도에서 전했다. 힌두교와 이슬람이 강렬한 인도에서 전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비극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녀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저러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입히고 돌봤기 때문에 그녀는 추앙받았습니다. 추앙받으면서 자기가 돌본 예를 들어서 과부 가운데 이슬람 교인이 있으면 이슬람에 더 당신의 알라에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힌두교인이 있으면 당신의 신에게 요즘에 기도생활 하느냐, 쉬고 있다,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환영받았던 것입니다. 괜히 빵을 좀 주고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인도 같은 사회에서는 정말 많이 욕먹죠. 물론 인도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3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보편적으로 한 4천 몇백만 정도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강렬한 힌두교와 이슬람의 세력이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테레사 수녀처럼 성녀 혹은 성자 이미지로 끊임없이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한 보따리씩 친정에 온 자녀들에게 친정 엄마가 챙겨주는 것처럼 챙겨줬더라면 더 환호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병자들이 많을 때까지는 환호합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을 때의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의 그런 악한 본성이다 그 말입니다.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나중에도 이 떡 때문에, 빵 때문에 음식을 싸우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 누룩이야기를 하시지 않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참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언급하시면서 아직도 너희가 이러느냐라고 책망하시죠.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마음도 둔하고 듣는 것도 둔합니다. 엘리트들을 뽑아서 주님께서 사도들 삼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주님께 배웠기 때문에 하루 배운 것이 1년 배운 것보다 더 하게 돼. 그런 거짓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어느 목사님들이 그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나에게 배우면 당신들이 10년, 50년 보통 때 신앙생활 한 것보다 더 알게 된다. 그런 레퍼토리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유명한 부흥사분들이 이번 부흥에 참석했으니 당신들 수지 맞았다. 당신들 정말로 평생에 이게 대박 맞았고 막혔던 것이 뚫리는 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어지간한 부흥사들이 다 쓰는 레퍼토리입니다. 근데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흥사 목사님들은 대다수가 주님보다 위대하시고 주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주님보다 탁월하시지.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한량없이 성령님께서 부어지신 분이신데 나아가 하나님의 본체시지요. 독생하신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러셨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일개 사람이 실상 주장하는 것은 주님보다 자신들이 더 탁월하고 자신들이 더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한 주장들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희한하지요. 희한해요. 사도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도 못했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벳세다 그 밑에가 게네사렛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이쪽 건너편이 이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이 건너편에 위에가 가버나움이고요. 중간쯤이 게네사렛. 그래서 이쪽에서 부르는 갈릴리 호수 이름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릅니다.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이제 틀리지요. 자기 동네에서 그 호수를 보니까 과거에는 지역명 같은 것도 이렇게 행정적 이름 말고 지역에 쓰는 보편적 이름이 또 많이 있었죠. 저도 저희 집 뒷산 이름을, 뒷산에가 산이 2개가 있는데 뒷산 이름을 행정적 뒷산 이름을 30살 정도 돼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고 그 산을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라요. 없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저 두 산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그냥 뒤에 있는 산은 뒷산, 그다음 저쪽은 토끼산. 근데 여수에가 토끼산이 없는 거야. 고양이가 토끼산이 없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그 이름인데 행정적인 이름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자, 계속 봅니다. 54절. 배에서 내리니 게네사렛 땅에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주님의 옷가에 손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지금 이때에도 주님의 옷가에 손대는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다도 이때에 이 게네사렛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말하자면 저도 목회자로서 어쨌든 집회를 말씀과 치유 집회를 그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집회를 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향방도 틀리고요. 또 집회 때 치유의 그 역사의 정도나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달라서 이 마가복음 6장이 게네사렛 땅에서 벌어지는 주님의 옷가에 손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이때도 첫째는 이때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이때 국한된 이야기. 그리고 다른 때는 또 달라요. 다른 때는 달라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어떤 집회는 참 놀라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집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신 그러한 가버나움이나 이 벳세다도 포함되죠. 이 벳세다. 이 벳세다 그 옆에 게네사렛이고 다 그리 위에가 가버나움이고 그쪽 동네에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동네들. 그런 동네들의 교만이나 회개치 아니함을 책망하셨지요. 이게 그렇게 무진장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이 팔레스틴의 모든 지역이나 모든 마을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몇 군데가 중심입니다. 요 게네사렛 땅, 그 땅 넓은 지역 속에서 위에 가버나움, 그 밑에 벳세다, 게네사렛 이렇게 이어지는 그쪽들 중심으로 정말 많은 권능, 어느 고울들보다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한다면은 평등이어야 되겠지요. 평등. 나사렛도 같이 평등. 나사렛은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러지. 사람은 다 저기 동네에서 했던 걸 우리도 기대해야 합니다. 아니야. 주님, 저 사람들 주님이 만든 오병이어로 빵 좀 먹었다던데요. 우리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간증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벌어지는 것이 내게 벌어진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증을 통하여 가장 쇼킹하고 가장 사모할 만한 멋진 것들 몇 개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또한 부흥회 같은 때에 전파하면 사람들은 그것이나 그것 이상을 원하게 되지. 그것이나 그것 이상을 원하게 되지.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문제는 그 현혹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눈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서 변질시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너뜨려버린다는 사실이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하는 56절은 이곳입니다. 이곳이지 저 사마리아 마을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 아니면 또 저기 주님께서 때로는 두로에도 가셨지요. 그러면 두로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이나 또 어디예요? 그 38년 된 병자가 어디 연못이었죠? 베데스다. 항상 쓰는 말인데 기도원 이름도 베데스다 기도원으로 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나이 들어서 늙어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항상 어느 곳들은 아니에요.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자 하나만 고치셨어요. 하나만. 내 침상을 들고 걸어 하나만.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를, 천사가 와서 동하기를 기다리고 치료되기를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38년 된 그 병자 하나였어요. 다르잖아요. 말씀이 달라요. 더군다나 뻔하게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다른 말씀을 전하셨다. 그 말. 공통된 말씀도 당연히 전하셨겠지만 어느 말씀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하셨고 어느 말씀은 또 이 들판에서 하셨고 어느 말씀은 제자들 앞에서 하셨고 어느 말씀은 또 다른 데서 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셨고 다르다 그 말. 달라. 포도주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셨지. 가는 곳마다 다 공평하게 해주마. 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으로 내가 만드는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보아라. 그런 게 아니지. 주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내 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물을 손님을 많이 초청했기 때문에 물 항아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 공평합니다. 공평한 사랑을 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송명이시니 보험성가 만들었던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도 공평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주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하했던 말씀을 어느 지역에 가도 녹음기처럼 그대로, 도돌이표로 그대로, 어느 사람을 만나도 그대로, 기적을 행하셔도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기적의 사건. 어느 고울들보다 권능을 많이 행한 그러한 고울들에 포함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공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설교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나 오병이어를 행하신 기적이나 주님의 옷가에 손을 만진 사람은 다 치유되는 기적들을 볼 때에 말씀의 앞뒤 문맥과 맥락을 제거하고 우리만의 상상력을 가미하고 우리만의 몽상을 환상을 집어넣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좋은 과일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지, 또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주님을 어떻게 이용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주님의 이름 등을 통하여 주님을 끌고 다녀서 무엇을 얻고 누리고 가질까 하는 것을 마치 고상한 양, 거룩한 양, 주님을 지배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악함 속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베일이 벗겨져서 마음에 둔함이 벗겨지고 깨어져서 말씀을 바르게 보아서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유추하고 환상하고 환각 속에서 주님을 지어내고 또한 그러한 주님을 전파하는 망령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